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좀 저를 잘 따라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누가복음을 여행을 하면서 한 주일에 어떤 단편적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가는 일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말씀은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예요. 말씀의 제목은 귀신 들린 인생인데,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거라사인 땅에 있었던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단편적인 이야기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의 밭에 뿌려져 열매를 맺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밭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뿌려진 씨가 얼마나 좋고 강력한 씨앗인지를 확신하고 이 씨를 붙잡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의 인생 이야기 역시 어떤 미친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침받았는 모양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 나갈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에 잠깐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등불의 비유, 그리고 이제 거친 풍랑이 일었던 갈릴리 호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나가게 돼요. 이 모든 이야기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말씀이 없는 이 거친 풍랑과도 같은, 또 귀신에 이끌려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인생. 귀신 들린 인생. 누가복음 8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등불의 비유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지난주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떤 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닫으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 말씀에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율법이나 계명으로, 이거는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또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또 나의 유익을 위한 종교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밭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의 은혜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기에 오직 그 말씀과 주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자들, 이게 복음과 은혜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고 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들을까, 이렇게 이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우리 안에 복음과 은혜가 있는 자가 되어 오늘 말씀을 보면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또 우리의 탐욕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늘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는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고, 예수가 없는 자, 복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결국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귀신 들린 인생의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수의 이야기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로 이 내용을 들을 때 이 귀신 들린 인생이 예수님 당시에 거라사인의 땅에 살았던 한 미치광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독한 군대 귀신이 들린 자로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는데, 이러한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정말 귀신이 있냐고. 답은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니까 귀신이 있는 게 맞다고. 그럼 누가 귀신이 들렸냐?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갈 적에는 교회 안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는 일이 아주 중요한 목회자의 일인 거예요. 뭐 좀 알아야 뭐 몰아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그냥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귀신들도 잘 알아. 너는 가짜야, 까불지 마 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진짜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벌벌 떨면서 떠나가는 것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항상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되어지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게 귀신 들림인가 아니면 정신병인가. 뭔가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오는 어떤 충격에서 오는 문제였다면 이것은 병원에 가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고,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뭔가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문제라면 이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그러한 문제다. 그래 이제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와 정신병을 분별하는 법. 저도 거기 가서 열심히 받아줬고 막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어떻게 보면 물론 의미 없는 일들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귀신 들림과 정신병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외에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그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만나 자유함을 얻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귀신 들린 자는 바로 우리를 말씀하는 거라고 선포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 귀신이 쫓겨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8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자, 요게 지금 거라사인의 땅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면 이 땅을 가다라 지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 지도를 좀 잘 보이라고 좀 넓혀놨는데 지금 보이는 저 바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보이고 그 밑으로 맨 아래에 사해가 보이죠. 이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가다라 이렇게 글씨가 써 있을 것이고, 또 오른쪽 여러분들이 볼 적에도 오른쪽이겠죠. 거기에 보면 거라사 이렇게 쓰여 있는 도시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빌리면 이 지역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지도가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10개의 도시라는 이야기. 저기 지금 10개의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라사라고 쓰여져 있는 저 지역은 지금의 지명은 제라시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요르단에 가야 여기를 가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왜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라사라고 나오고 여기 마태복음을 보면 가다라라고 그 지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으로 증거가 되어지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1명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마태복음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할 때에 왜 둘인가를 말씀을 해드릴 것이고,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해한,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가이드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이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던 장소가 거라사냐 아니면 가다라냐, 이 어느 지명이 맞는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가이드들이 자신들의 어떤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지역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안에 속해 있어요.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인데 이 10개의 도시는 한 절반 정도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방인과 함께 거주하거나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특히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라사인의 땅 그러면 아마 이 데가볼리 전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거라사인의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좀 더 넓은 의미로 이 거라사인의 땅은 거라사를 포함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도 있었지만 여기에 가다라라고 하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도 있었는데 마태복음은 폭넓은 의미로 거라사인의 땅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가다라. 그리고 그때의 그 무덤 속에 거하는 미친 이 광인들이 2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굳이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말씀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거라사인의 땅,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29절 하반절 하나 더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자,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거라사인의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한 귀신이 먼저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옷을 벗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에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공동묘지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집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든지 그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또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는데, 이때는 얼마나 이 사람의 힘이 세지는지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귀신이 들려도 아주 센 귀신이 들렸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듣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에 빠진 우리의 처참한 인생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어요. 그걸 따먹기 전에는 옷을 입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워야지만이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옷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이렇게 발가벗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벌거벗고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고, 그리고 그 옷을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인생이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벌거벗은 인생은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가리워줄 주님의 옷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온통 벗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집에 거주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덤 속에 거주하는 자가 되면 귀신 들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가운데 있는 인생은요, 우리의 집을 잃어버렸어요. 내 아버지 집,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집에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될 우리들이
이 모든 죽음의 영으로 가득 찬 세상의 집에 눈이 팔려 결국 이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때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귀신에게 이끌려 살아갈 때 때로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고 귀신에 이끌려 광야를 유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고 귀신에게 이끌려 광야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될 때 바로 이 모습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인의 땅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정상적인 것 같고 뭔가 정신착란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런 자만이 귀신 들린 인생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전히 사망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세상 무덤 가운데 살아가면서 귀신에게 이끌려 광야를 유리하는 인생이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바로 오늘 이 광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가운데 제안해 오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취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집이 너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속임수에 속아 그 악한 영의 말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귀신 들린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다툼은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으로 인하여 시기가 나와요. 질투가 나와요.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마귀에게 이끌려 시기와 질투로 갈등하며 싸우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신 들린 인생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처참해요.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 처참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만나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귀신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귀신의 대답이 군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려 있었든지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 군대처럼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찾아와 우리를 세상 속에 귀신 들린 자로 그렇게 처참한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고 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이 악한 영 귀신에게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귀신 들린 인생이 주님을 만나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신 들린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말씀 속에서 귀신이 쫓겨가고 아멘.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여러분, 아주 좀 신비하며 놀라운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이 귀신이 정확하게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이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긴 알겠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 주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을 하신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빠져나갈 때 우리가 귀신들의 감옥을 무적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죠. 악한 영의 감옥이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기 돼지떼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33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귀신들이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휘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들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귀신이 뭐라고? 귀신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들어줘요. 무적행에 가두어 버리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니까, 그래 그러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빌리면 돼지떼가 약 2,000마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돼지들이 이 귀신들로 인하여 호수로 내리다라 물속에 빠져 몰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은 짐승도 함부로 죽이면 큰일 납니다.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 것처럼 돼지에게도 돈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학대해도 되는 겁니까? 돼지는 무슨 잘못이에요? 게다가 아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저절로 있는 멧돼지도 아니고 누군가가 키우는 그러한 돼지들일 것인데, 그러면 이 돼지떼의 주인이 당하는 경제적인 손실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우리는 뭔가 성경을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읽어가면 너무나도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정확한 지명이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역이다,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거라사인의 땅이지만 가다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곳에 살면서 왜 돼지를 키우고 있는가?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고기는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뭐 애완견처럼 이뻐하려고 돼지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2,000마리씩이나 키우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건 누군가가 먹으려고 이 돼지를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은 먹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팔아서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로마인들이 이곳에 와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과 밀접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돼지를 키워서 많은 부를 거두어 들이는 그 경제적 목적으로 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돼지를 먹는 게 부정하다 안 부정하다 이걸 떠나서 그들의 속사람은, 또 그들은 늘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세상에 속하여 결국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인 이득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이야기이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우리가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귀신 들린 광인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부와 영광을 위하여는 서슴지 않고 부정한 일들을 일삼는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멀쩡한 줄 알았던 돼지를 치던 유대인들의 반응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귀신이 들렸었지만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은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 자, 먼저 34절로 37절입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여지는 것을 이 지역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이들은 무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돼지치는 일을 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자신들의 재산에 큰 손해가 있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그 지역을 떠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독한 군대 귀신이 들린 자는 바로 그 광인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성경은 이 반응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원래 귀신 들렸던 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가? 3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제는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 거라사인의 땅에 있었던 미치광이가 결국 이렇게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인데, 주님의 발 앞에 앉아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다는 관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벌거벗고 광야로 내몰려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발 앞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변화된 이 귀신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고,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귀신 들린 인생들이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귀신이 쫓겨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증거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무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으로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보세요.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였을 때,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 대가볼리 온 성에 나가 결국 주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큰 일이 뭡니까? 주님이 이 사람에게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광야를 살아가던 인생, 무덤을 배회하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온 성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귀신이 쫓겨났다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세워주시고, 아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이 아주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마귀가 강해도요, 더 강한 자가 오면 마귀는 쫓겨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훨씬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아멘. 이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본문 말씀 속에서 2023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의 모습은 무엇일까?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라.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라. 에베소 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 땅에 온 모습이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 2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라 사는데, 이것이 귀신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한 우리들을 이제는 그 귀신을 몰아내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이제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2023년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 보혈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늘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아멘. 이것이 온전한 모습이고, 세상 풍조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뭔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라. 3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이제 너에게 사명이 있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것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이 내용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이 사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저는 2023년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강력한 부흥을 소망하면서 이제 부흥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청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뚫고 들어와 결국 귀신이 쫓겨가고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 아름다운 영적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8장 28절 요거 읽고 가야 돼요.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됐습니다. 만나니. 여기에 귀신 들린 자 몇 명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2명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은 굳이 2명을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에 대한 확증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2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이었어. 확실하게 2명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들의 증거는 확증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오늘 적어도 수백 명이 이 말씀을 함께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두란노 공동체 수백 명이 증인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귀신들이 쫓겨가고 주의 보혈의 옷을 입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 증인들로 우리가 세워질 때 이 수백 명의 증인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